민수기 28장 1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 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빻아낸 기름 흰 4분의 1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며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하나에 흰 4분지 1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그 한 어린 양을 드리되 그 소제와 전제를 아침껏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둘과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매 안식일의 번제라. 상번제와 그 전제 외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28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 백성이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인구 계수 두 번째 계수가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절기와 규례에 대해서 가르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28장, 29장, 30장까지는 모든 규례와 절기에 관한 교훈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8장에 보면 여기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귀한 제사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상번제, 이거는 regular burnt offering, every day,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아침에 1년 된 흠없는 수양 한 마리, 그리고 고운 가루에 빻은 기름을 섞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 다음에 또 저녁에 해질 때에도 그렇게 하라. 그것을 매일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루에 2차례 아침 해 뜰 때와 저녁 해질 때에 이것을 드려라.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또 하루 일을 기억하면서 또 하루 일을 시작하고 또 하루 일을 마친 다음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이렇게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안식일이 되면 9절에 나오죠.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들과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매 안식일의 번제라. 상번제와 그 전제 외니라. 그러니까 매일매일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더 많이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보시면 월삭에는, 이 월삭은 뭡니까? 매달 first day of every month, 이때는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는 더 많이 드려라. 또 16절에 보시면 정월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니 이렇게 해서 또 드려라. 또 26절에 보시면 7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수제를 드릴 때는 그때도 이렇게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28장에 이렇게 보시면 드린다, 드려라라는 단어가 거의 매절마다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는 지켰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것이 해당되는가? 무슨 뜻인가? 오늘날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릴 때마다 무엇을 바칩니까? 흠없는 이제 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흠없는 숫양은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바쳐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어린 양 하는 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어린 양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어린 양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를 everyday 제사를 이렇게 드렸는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왜? 그 상징적으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부터는 어린 양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어린 양 보좌에서 어린 양이 심판을 하고 어린 양이 나오는데 그것은 전부 다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만 받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가인은 무엇을 바쳤습니까? 가인은 정성껏 농사를 지어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아벨은 양을 치기 때문에 그 양을 잡아서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것은 받으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무엇이냐?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말씀하셨을 때 제사를 드릴 때는 어린 양을 바쳐라. Animal sacrifice를 말씀하셨는데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섬기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바쳐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내가 좋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뜻대로 이렇게 드리면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만 받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릴 우리의 제물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아들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이삭이 아버지께 묻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가는데 어떻게 드릴 제물이 이 양은 없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창세기 22장 8절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것으로 준비하신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받으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바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순종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서 산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가 좋아서 하나님께 뭘 바친다, 뭐 내가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100만 불을 받아가지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때 기뻐하실까요? 안 드리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하고 수고해서 거기에 나오는 대가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게, 로또에 100만 불을 따가지고 11조를 드린다, 그것보다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여러 분야에서 또 커미티에서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다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도 다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항상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섬겨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것은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착한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거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거룩한 것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지 인간이 어떻게 거룩합니까? 우리 본질 안에는 부정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것은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따를 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더욱더 살아가야 되고 더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것만 받으십니다. 부정한 것은 안 받으십니다. 거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 또 성령님, 또 말씀, 이런 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러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혜의 영향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사는 것, 그래서 성령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기쁨,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또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품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내 마음에 풍성하게 이렇게 채워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바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내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번제를 드리는데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무슨 말씀입니까? 매일매일 드려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네 귀한 마음을 드리고, 또 저녁에 또 자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또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안식일에는 더 많이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은, 우리가 주일날에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푸신 거룩한 은혜를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서로끼리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 세상 얘기, 저런 얘기, 뭐 이런 사람 얘기, 저런 사람 얘기, 뭐 교회 안 좋은 거 얘기하고 그런 것보다 서로 만나서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은혜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고, 그런 것이 참 귀한 것이에요. 그거 주일날 해야죠. 더욱 주님이 베푸신 거룩한 은혜를 나눈 것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 주님의 은혜로 살고 주님의 은혜를 많이 즐길 줄 알고 주님의 은혜를 높일 줄 아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귀한 자리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러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들 많이 있지만, 교회 사람이 많이 있지만 다 그런 것을 깨닫고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지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칠 재물이 나에게 항상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항상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받으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 온유하시고 자비하시고 겸손하신 그것을 더욱더 깨닫고 그것을 향해서 더욱더 내 삶이, 나 자신이 변화돼 가는 것,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자는 누구일까요? 누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실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더 많이 채워질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그것도 중요하죠. 많이 섬기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그리스도의 분량이 나에게, 그 사람에게 많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달아서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의 분량에, 충만한 분량에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키워가시고 이렇게 성숙하게 하시는데, 그 주님의 분량으로 채워지는, 더 많이 채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에 은혜를 받아야 올바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직분을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면 그 직분에 그 맞는 그러한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올바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그래야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족한 우리 교육자와 또 우리 카운슬 멤버들 위해서, 또 이제 내년에 섬기실 귀한 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더 많이 채워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 생명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으니까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서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 생명이 나를 주장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은혜를 받고, 또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누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을 쫓아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이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또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더 많이 우리가 알고 깨닫고 더 많이 누려서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또 썩지 않는 영광 더 많이 받을 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박정구 성도님, 한 5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귀하게 같이 섬겼는데 그 어머님이 한국에서 정행자 성도님, 정행자님인데 스트로크를 당해서 지금 많이 위독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귀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 자리에 온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아직도 우리가 거동할 수 있고 아직도 우리의 정신이 올바르고 아직도 눈이 보이고 귀가 들리고 올바로 생각할 수 있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많이 닮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발길 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귀한 영광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잘 빚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 주님 닮은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며 그러므로 인해서 아버지를 충성스럽게 섬기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많이 넘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오늘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역경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그러한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누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박종구 성도님의 어머님 하나님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 이제 참 위독한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는 무엇보다도 그 귀한 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참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다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사는 그러한 은총이 그러한 축복이 귀한 우리 박정구 성도의 어머님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